오늘부터 좀 감동 오는 대로 복음의 신조에서 이 교리된 부분 여러분들 믿음의 반석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쫙 배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점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몇 주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과목이 복음의 신조가 교리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세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반성을 여러분들 항상 세팅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부분도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우리 공부했지만 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음성 듣기 작년에도 한 번 하고 재작년에도 한 번, 두 번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에 대해서 그 부분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제 마음에 기도 중인데 만약에 감동하면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계속 이 부분들을 반복하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계속 지교회도 많이 생기고 계속 전진이 일어날 건데 반드시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팅이 잘 돼 있어야지 어느 누가 와도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목사는 A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B 이야기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집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유튜브 쓸데없는 것도 다 정리해야 되고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중에 뭐 하여튼 미쳐가 빠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다수 다 정리해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할 게 없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구원의 배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기만 하고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보다 뭔가 다른 거 있는 줄 알고 이쪽에 들어갔다 저쪽에 보고 요쪽에 보고 저쪽에 하다 보면 그 사람은 5년, 10년이 지나면 아무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빙글빙글 돌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되고 제가 설교를 뭐 하기 싫어서 그거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은데 왜 내가 합니까 이거를.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영생하면 조회 하나님 같은 생명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것을 삶의 실제로 나타내야 안 나타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하시기 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5월 첫째 주부터 성경도 읽고 또 남전도에도 이렇게 성경을 시작할 때에 남자분들은 특별히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혹시 주일날 참석하지 뭐 이윤도 집사 같은 게 못 들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1대1로 꼭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집에 우리 집 바로 옆이니까 제가 찾아가든지 제가 찾아가는 게 낫겠죠. 우리 집 오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흐름을 타고 같이 탁 올라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룩한 자로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원톱으로 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루트가 마치 한 설교에 100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는 그만큼 뭐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한 설교를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증가시키고 나타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하면은 막 다양한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의 신조 이 교리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하늘의 문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삶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신조고 교리인데, 마치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또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교회론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이 돼야 하지만, 이 복음의 신조는 그거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교리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비행기에서 우리가 내려서 최정상에서 내리자마자 그 최정상의 삶을 무엇인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밑에부터 쫙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의 신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화 위에서, 하늘에 속한 그 위에서부터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알아야 되고 예배에 대한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때 하늘에 속한 자이고 상속자이고 이미 위의 것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삶을, 정상의 삶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돌아서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최정상의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릅니까? 죄인에 대한 교리를 가릅니다. 당신은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날마다 돌아서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율법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이 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삶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 삶들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꾸는 삶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죄로 기능하는 방법들,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 이것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으로 바라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해 이 말이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계속 기능할 때 하나님 봐라 그래 해봐라 하고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 아래의 삶들, 다시 말해서 정말 과거의 구약의 옛 언약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조고 복음의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구나,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로 이 공부를 하면서 선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이 진리들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선언을 하고 내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해라고 할 때 열심히 여러분 심령을 담아서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문화들을 접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신조 오늘 본문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나의 일부가 돼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고스는 아무 역사 없어요. 기록된 말씀, 모든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은 세상 사람도 이게 얼마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2000년에 적었던 말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를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 삶 쉽게 말하면 레마가 돼야 돼요. 나에게 임하는 말씀. 할렐루야. 내 삶의 일부가 돼서 나타나는 말씀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삶의 말씀의 실제가 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상담 많이 올 거잖아요. 저한테 나름대로 이야기해보면 다 안 돼요. 아는데 삶 속에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아무 역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생명 있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박집사님 박지민 집사님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 질병 걸리십니까? 안 걸리십니까? 그럼 왜 우리가 질병 걸리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DNA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질병 걸리죠? 심각해지네 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 막 이거는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저래 했다가 저는 막 준비하면서 또 늘 깨닫는 게 충격을 넣어요. 네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왜 너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거울 원리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들어보고 고백하고 계속 그것을 전진해가면 그 삶이 계속 바뀌고 변화될 것인데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삶,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레마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그 생각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수정하고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로고스에서 레마의 삶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일부가 되고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한 이 시온의 삶,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시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요 역사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썼죠? 데오빌라 각하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이단이 많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걸 듣고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막 거짓을 말하고 막 이리저렇게 막 쓰니까 누가는 의사요. 여러분 의사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맞죠? 의사는 대충대충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단 말이죠. 그 의사 역사있게 하도 이런 이단들이 판이시니까 그가 직접 그 부활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본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가지고 그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부르들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당시에 데오빌라는 이 총독 각하에게 이것을 쓰면서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근데 거기 4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로고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지 말고 어떻게 확실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일부가 되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제가 늘 말했지만 교수님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체험 없이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했던 이 영생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세이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온의 삶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그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시온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의 삶,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체험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이상으로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자, 우리 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이 무엇인지 시작.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기쁨으로 뛰어게 만들어주는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예, 듣는 사람들이 심령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뛰게 하는 것.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모를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말은 진리는 맞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눌러버리고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쁜 소식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진리는 맞지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맞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알메니아주의처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게 아니란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을 수 구원받처럼. 그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 뭡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날 믿었으니까 내가 그때 구원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의 마음이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어요. 절망 가운데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그냥 둬도 그 사람은 그냥 멸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어디로 가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 본성과 간 자는 심판을 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요? 너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있다는 거. 어떤 거예요? 당신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당신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돼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진리는 맞지만 당신 지옥 가면 이 말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설명을 쫙 해주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그 사람이 가슴이 뛰게 하는 말, 제약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신 일에 관한 전체 메시지로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에게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게 되고 그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구원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영생하며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다가 어떨 때는 뭐 고난을 받다가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다 보상해 주리라. 보상 심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것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영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시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출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병고침, 구속, 안전, 건강, 승리. 할렐루야. 건강. 승리,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 뭐야?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고, 여러분 삶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승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뭐요?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시온의 삶, 아까 말했지만 최고의 삶에서 하늘의 삶에서 하늘의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 같은 죄인들, 영원히 죽을 자만 그들에게 하나님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용서하십시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연장되는 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여기에서 제한시키고 여기에서 내가 고생 다 하다가 하나님 보상해 주시면 천국에서 그렇게 앉아 영원한 삶을 살겠지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천국과 이렇게 이혼론을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란 거죠. 자, 우리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복음의 핵심이 되며 새 언약의 교리로부터 온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것은 약속의 형태가 아니며 실제에 대한 진술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선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속량의 은혜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바운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고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영생하면 죽고 나니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 그거만 인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이 속량을 중간 역할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타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늘 말했지만 호주머니에 여러분 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있는지 인식 못하는 사람 죽어도 꺼내요, 못 꺼내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호주머니 정리하다가 갑자기 돈 넣을 때 있잖아요. 와, 그럼 이게 우와 이게 뭐고 횡재라는데 사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자기가 깜빡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영생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하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중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실제, 말씀의 실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지구리한 채널들을 다 정리하고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앞에 집중해서 그걸 통해서 그 계시들이 계속 보여줘서 깨어져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들을 절대로 알 수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이것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육신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계속 공부했잖아요. 혼에 대해서. 이 혼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꾸어 가지고 삶의 실체들이 나타날 때 그 삶 속에 정말 제한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잘 기록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이 어려운 분이 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앞길을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걸 선택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하늘에 속한 자답게 그 문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랬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뭐예요? 전체 주제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러라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의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주신 이 은혜의 그 속량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해서 내 삶으로 완전히 말씀화시키면 여러분 일부가 돼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날 수도 하면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서 다 이루어진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 세팅이 다 되어 있어 그냥. 그것을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취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우리 1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나의 것이다. 영생은 나의 우리 옆 사람이 것이다. 축복합시다. 영생은 나의 것이다. 자, 영생이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영생은 마치 이전처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랬죠. 영생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개가 개처럼 되는 것처럼 돼지가 돼지처럼 되는 그는 돼지는 돼지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자체가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돼지가 그게 겉으로 아무리 바꿔놔도 그 본성이 안 바뀌면 돼지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었던 이 우리가 영생이 들어오므로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은 생명이 들어와 우리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삶만 말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능력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져.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이 바운드가 다 있댔잖아요. 그 바운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각자에 주신 이 왕국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영생이 조회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DNA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죄인이었던 DNA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DNA로 완전히 바꾸셔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조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초자연적인 삶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원리를 통해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이 말씀말이 될 때까지 계속 인식을 하고 생각을 계속 하기. 각인. 한번 딱 각인되면 변함이 없잖아요. 각인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시온의 삶을 사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무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나는 영적으로 이미 그런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에 늘 다스리는 사람들이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가 일어나기 지금 축복합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와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어떻게 벌써 일어났는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본성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 질병 걸리십니까? 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요? 하늘에 속한 삶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구주를 영접할 때 옛 본성, 제 본성은 다 죽고 의의 본성,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이미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작품의 에베소 2장 말씀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이 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면 각인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할렐루야. 내가 하늘의 자원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걸음걸이부터 말부터 계속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취하고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데 뭘 낳았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 정말 이 진리를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로 고통 받으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질병이 걸리십니까?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염려하십니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DNA 똑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상속자로 세팅이 다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안 보고 현실만 본다는 거죠. 지금 이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과거의 옛 구약의 어떤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고 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또 이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막 늘 세상에 다람쥐 책박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문에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이나 영생이나 다 조회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저자의 수준과 저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를 좀 잘 알면 이 계시들이 더 깊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거의 100살 가까이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실제로 그 역사책에 보면은 그가 끓는 가마 속에 2번이나 들어가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죽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 사람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야죠. 뭐 크든 작든 다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당화 시킵니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삶 속에서 이 영생, 이 조회가 활성화돼서 삶으로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사는데 오늘 읽었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생을 거듭날 때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제발 좀. 그리고 그 영생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 사도 요한이 90이 넘었던 그 최고의 계시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걸 경험했던 그가 그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간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영생을 경험했던 바울과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을 알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자, 여기서 신성의 능력 하니까 디바인 파워 되는데 이 디바인 파워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신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 여기에 생명이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경건 하나님 이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이 영광의 덕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여러분, 가난을 거절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질병을 거절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염려를 거절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자꾸만 마귀는 여러분에게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나는 안 될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오니까 원래는 이거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케네세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하여튼 이름은 계속 기가 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하여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하여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딱 누웠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계속해서 당신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되면 길어봤자 2년. 하여튼 2년이고 3년 안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적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을 불러놓고 그 뒤에서 벼에서 조정하는 것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는 사모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당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믿음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영적으로 보여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또 공부하면서 깨닫고 나서 그것을 이 사모님이 한 1년 동안 안 했답니다. 근데 사모님 보면서 목사님 목회하는 게 못마땅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2년이 안 돼서 딱 그 목사님이 말했을 때 딱 시간이 지났는데 딱 2년 돼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가정은 다 깨지고 사모님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늘 뱉는 거야. 왜요? 자기가 그것을 모르니까 뱉으니까 그 말 때문에 그 삶의 효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그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한테는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생각을 빨리 바꿔 말을 바꿔라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시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청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다시 정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위치고 어떤 존재가 알고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고 자라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의 삶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의 절망이 있습니까? 시온의 고통이 있습니까? 시온의 아픔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죽고 나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교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언제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적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란 것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영생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지요? 그들이 가는 곳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말한 대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이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사도들 중에 누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온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면서 이 제일 중요한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의 동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준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실 줄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군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없이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영원한 삶으로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생하면 이 하나님 같다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시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의 성품에 동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이 내 안에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고 뭘 수많은 방법을 다 해도 그 본성 자체가 뭐예요? 아들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뭔가를 해보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시죠. 밖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비나이다 하고 뭐 쾌락을 쫓아다니고 절에 들어가서 우리 뭐 여기에서 절에 있다고 온 분도 있잖아요. 막 그게 어마어마한 투자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절에 다니다 오신 분들 꼭 물어봅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사람이 깎아 만든 돌에다가 비나이다 그거 좀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안 웃깁니까 그게? 근데 왜요? 미혹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할렐루야.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두려움이 있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낭떠러지 떨어져도 죽을 것 같은 누가 받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 봐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죄인에서 의로운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원시켜놓고 갑자기 탈락하는 그 가짜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질문할게요. 또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창세전부터 이미 그는 지옥 간 것을 선택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내가 또 교리를 다시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이미 창세전에 가룟 유다는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은 보정하사 제자들은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가룟 유다 자체는 아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아예 창세전부터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제가 구원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기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읽어보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유기했다 이런 거예요. 유기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아까 정예 광고 이야기했지만 정예가 잠시 교회를 좀 쉬었지만 정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예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정예야 네가 하나님 품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가 없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게 하시지. 예.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 왔다.
그래, 그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제까지요? 성도의 견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다스리고 시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적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시온의 삶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쫙 읽어보면 여러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잡혀서 갈 때에 유라굴라는 강풍이 와서 배가 파산됩니다. 파산되죠? 그리고 나서 막 그들이 방황을 하다가 멜리데라는 그 섬에 들어가게 되죠. 그 멜리데 섬은 독사들이 많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한 분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춥다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주워와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불에다 던졌는데 그 나무까지 안에 있는 독사가 물었어요. 자, 물었으니까 그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성경이었지만 그 제가 배경이 아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유라굴라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사에 몰려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독사가 이렇게 딱 물고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어떻게 합니까? 털어버려요. 그때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뭐랍니까? 제우스다,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삶 속에 활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해를 입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표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고 한 두세 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거듭난 자들,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삶이 나타난댔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면 그 귀신은 떠나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할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했잖아요. 분명히 천국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 다시 영생의 소유한 자인 것을 알고 그 삶 속에 말씀하게 되고 말씀의 실제가 계속 나타나고 이 영적으로 활성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갑자기 부유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가는데 어떤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갔는데 복의 근원인데 축복의 통대 갔는데 왜 교회가 점점 막 죽은 사람이 많이 생긴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 많이 안 나타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게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됐다니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계속. 그러려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계속 인식을 하고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시온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게 되면 그것들이 점점점 어떤 우리 삶 속에 더 나아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바운드가 넓어지게 되고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왕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그 바운드의 왕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날마다 막 넘어지면 실패가 눈물만 ጨ직 짜고 앉아가지고 주님 막 용서하십시오 찌질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진리 깨달을 때도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찌질이 같이 하려고 하면 나 목회 안 할랍니다. 무슨 구걸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안 할랍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아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우리 교회는 계속 증거가 일어날 것이고, 증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똑같은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할렐루야.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실제로 여러분 이 영생을 어떤 활성화시켜서 나타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 많잖아요. 우리 강군 집사님도 뭐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한 번은 강군 집사님 저한테 오셔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 주겠어요. 저 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 주 왜요? 그러니까 요즘 몸이 안 아프다고. 근데 우리 뭐 오집사님도 아시니까 집사님 맞죠? 12달만 매일 링거 꽂고 막 기지 엘레클레클레 해가지고 뭐 늘 그렇게 좀 많이 잔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또 목을 많이 쓰니까 원장이시니까 에너지 얼마나 많이 소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병이 안 걸려가지고 실비보험을 뭐 받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웃잖아요. 제가 치였나요, 많이.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풀어지고 물질의 증가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 시온의 삶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삶이 이게 활성화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 내가 믿음을 취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고 쓰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앞에 거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서 명하고 그들의 될 줄 믿음으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이거 고백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심령을 담아서 고백하시리. 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이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의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며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영생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한 삶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속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증가하고 전진해서 영광에서 더 큰 영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